그리고 행복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동양에 많은 영향을 준 이 공자 논어 맨 앞장에 나와 있는 하기 편에 보게 되면 이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하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 정도는 몇 번 정도 들어봤던 그런 글귀입니다.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공자는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또 유력 정치인 가운데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 입시에서 수석을 차지하고 또 사법고시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던 한 유력 정치인이 있는데 그의 성장기를 잠깐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거의 헌책을 파는 서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그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이 책방에 나가 있고 자연적으로 책을 접하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레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요 또 기독교 지성인 영국 출신의 C.S. 루이스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당시 유럽 특별히 영국과 아일랜드에 돌았던 전염병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집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은 책을 많이 읽은 일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것들이 감성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독교를 그 어떤 철학자나 신학자보다 가장 잘 대변하고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장 쉽게 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위대한 문호가 되었습니다. 즉 독서의 기쁨, 배우는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내하는 위대한 세계로 그를 만들어냅니다. 유붕이 자원 방내하면 불역여로하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알려진 글귀입니다. 이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우정의 기쁨을 말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지만 역시 사람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존재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즉 벗과 친구와 우정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요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사람은 강아지도 사랑하고 어떤 작은 물건도 사랑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정은 꼭 같은 또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으면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이런 우정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때로는 나이를 극복하고 환경을 넘어서서 조건을 뒤로하고 깊은 우정을 맺게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 순해 보이고 온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요 이 얼굴조차도 이렇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가운데 큰 선물이 바로 사랑하는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쁨을 아가서에서 아주 멋지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운동을 같이 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의 기쁨은 월드컵을 보는 기쁨이에요. 불행하게도 한국팀이 탈락했기 때문에
그 기대는 조금 떨어졌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국가가 경쟁하는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운동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 아들은 오늘부터 굉장히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월드컵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고 계속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이제 조별리그가 끝나고 오늘부터 16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이 끝나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4년을 기다리냐고. 내가 4년 후가 되면 11학년이 되는데 그때 새벽에 어떻게 축구를 보겠느냐고 공부하라고 할 텐데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이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취미생활, 교회생활 같이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쁨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희락을 느끼고 만족해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기쁨은 모두 버리고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커나가는 것,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들이 잘 양육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것을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주는 기쁨, 교회를 통하여 또 예수 믿는 기쁨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리가 뭐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찾으려 다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의미와 가치를 찾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길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작한 초대교회는 선교사를 극진히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가이오는 바로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인 동료, 성도를 섬긴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작은 일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가 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찾아오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영역이 또 잘되는 영역이 행복한 영역이 단순히 예배나 종교적인 차원이나 영혼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기쁨의 배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들이 아주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NIV 버전에 보게 되면 All may go well, 모든 것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육체 가운데에도 기쁨의 일이 구체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인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업, 관계, 또 학문생활, 이 많은 것 가운데 희락이 찾아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거, 행복은 잘 될 때 많이 찾아옵니다. 또 순조로울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잘 되고 순조로울 때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삶에든지 어떠한 바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슬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를 배신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반을 주도하고 그의 백성들을 탈취해 나갑니다. 드디어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장수들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이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다윗 왕은 일어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울며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슬픔의 한가운데도 범사에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다윗 왕은 거기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맞고 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마지막 순교하러 가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뒤집히게 되고 파산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파손된 배 가운데도 바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재산, 건강, 자녀를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저주하는 아내마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한 기도가 내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는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그 곤욕의 한 가운데서도 욥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욥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해도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거기서 열심히 일했으나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되었으나 신임을 얻었지만 모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범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오늘 실패할 때에도 범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 옥살이에서 종살이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계를 경영하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살리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실패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슬플 때 잘 슬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범사의 은혜는 잘 고난받도록 도와주십니다. 범사의 은혜는 잘 실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명예롭게 아름답게 실패하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실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찾아온 것이요, 앞에서 말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 내게 찾아왔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 고민 가운데 참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를 그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모함하는 상황에서, 실패하는 상황에서, 오늘 좌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주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다시 한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마음의 소원들이 오늘 뚫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과 우리의 거처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곤혹의 현장에 있으나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환희와 희락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대한 일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건의 기쁨이 따라옵니다. 강건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건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에 가장 많은 기적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여러분의 육체의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래된 병자입니다. 고치기가 어렵다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12년 된 혈우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숨기고 싶은 질병을 안고 있는 여인의 치부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 당시에는 손가락질 받던 그런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셨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여인입니다. 오늘 정신이 고단했던 여인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음의 고단함도 씻어주시고 외로움도 해결해 주시고 정신의 안타까움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모 없이 사는 삼남매의 외로움을 달래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다니를 자주 찾아가시잖아요. 거기 외로운 삼남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 오늘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 친지가 없으신 분들, 오늘 일가가 다 이곳에 있지 않으신 분들, 친구가 없어 오늘도 소외당했다고 느껴지는 분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빈 공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의심병에 걸려 있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데요? 영화롭게 변화된 몸이에요.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가진 몸입니다. 의심의 병이 있었던 도마에게 만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배고파하는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일자리가 없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약과 입찰에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믿지 못해서 포기하고 떠나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동행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마지막 기쁨을 기대하며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우리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꽉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응답되지 않을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한 거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싶고 마음껏 표현하고 싶고 마음껏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거 다 못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안 맞고 오해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오늘 내게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못다한 기쁨이 그분에 의하여서 꽉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들에게,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대한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또 일상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범사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